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교회의 존재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지만 이미 교회가 된 성도들은 예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보루, 그 최종 승리의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격이 있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성도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아니 예배 드리는 생명을 거는 그리스도인을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간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게 예배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천국 가려고?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이 뭐 하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인생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가치고 존재 이유입니다. 숨 쉬는 이유입니다. 사는 이유입니다. 돈 버는 이유입니다. 자식 낳고 키우는 이유입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가정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항상 결정나는, 내가 예배하는 자로 그 다음 무엇 할 것인가, 이것이 다음 단계지, 예배하는 자의 실패가 그 다음 뭐 할 것인가, 길이 틀린 겁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성도의 영광이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니 직접 우리가 실제로 죽어서 천국 가서도 거기 가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받은 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생명입니다. 목숨 걸 일입니다. 이런 가치를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 좋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실한 주의 일꾼,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주의 일꾼. 네, 신실한 주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제목은 주의 일꾼이지만 오늘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의 일꾼의 본질이 가슴에 살아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실하다는 말은 누구 앞에서 신실했냐면 바울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돕기 위한 일꾼, 참 복음과 참 교회 운동과 참 선교를 위한 사자에게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한테 인정받았느냐? 이 두기고는 누구한테 인정받았느냐? 바울한테 인정받았다. 그런데 성경에 왜 바울한테 인정받는 두기고가 그렇게 귀하게 뜨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의 종에게 인정 못 받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복음이 통한다면, 십자가가 통한다면 주의 종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한테 인정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이 왜 기록되냐? 두기고가 뭔데?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성도 중에 하나인데, 아니 바울을 돕는 일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성경이 왜 이 두기고가 바울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런 일꾼이 없으면, 이런 사역자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기고 같은 일꾼을 찾으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일꾼으로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마무리에서 중요한 이름 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란 말은 저도 어려서부터 늘 듣던 말입니다. 도대체 누굴까? 뭐하는 사람일까? 어떤 신자일까? 어떤 성도일까? 어떤 일꾼일까? 물론 두기고는요, 무슨 얼른 말하면 지도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무슨 저 사람이 대표야, 그런 글도 두기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도 나오고 두기고는 사도행전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나와. 그런데 무슨 사람 항상 높다, 위대하다 이런 걸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높다, 위대하다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찾는 거예요. 교회는 높고 위대한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이 두기고는요, 바울의 목회 사역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바울의 복음 운동에 너무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바울 가슴에, 하나님의 사자 바울 가슴에 이보다 더 귀한 일꾼이 있을까? 물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두기고가 기록된 것은 두기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쩌면은 보통 일상교회의 어떤 구석에서 좋은 충성스러운 성도, 일꾼, 그 정도죠.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느냐? 그런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안 되거든. 이런 두기고 같은 일꾼이 있으면 주의 종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게 소문 없이 헌신하는 일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굳이 사도행전의 골로새에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기에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쓰시는 이 시대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기고 같은 일꾼이 교회에서 꼭 필요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이, 이 두기고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지만 주 안에서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교회가 따뜻해지고 주의 종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쓰는 일꾼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표현하면 이 두기고 때문에 교회가 따뜻해, 교회가 평안해, 두기고 때문에 주의 종의 가슴이 평안해, 주의 종이 이 길을 만날 때나 아닐 때나 항상 동역해주며 뒤따르고 섬겨주는 일꾼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은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 일에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꾼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를 보면은요, 사람도 많고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추수할 것도 많은데 일꾼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일꾼을, 신실한 일꾼을 찾으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교회를 보고, 주의 종을 보고, 우리를 보고, 주여 우리 교회에 신실한 일꾼, 추수할 일꾼, 헌신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 교회는 일꾼으로 시작해서 일꾼으로 사역이 진행돼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참 복음운동에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 역사 속에서 복음을 위한 신실한 그런 일꾼, 두기고 같은 일꾼, 이런 일꾼은 필요하기도 하고, 듣고 보면 나도 그런 일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두기고 같은 일꾼이 되고 싶은 거예요. 2026년 1월 마지막 주를 우리는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에 이런 두기고 같은 일꾼이 필요하오니 그 일꾼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두기고가 그냥 일꾼이다, 오늘 골로새의 일꾼이다, 이런 정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일꾼은 현실과 환경과 이기와 세상과 정치와 전쟁과 핍박과 혼란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져도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을 바울이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핍박합니다. 그렇게 좋은 복음을 전해도 비웃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 죽일까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혼자 놔두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 같아.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목숨 걸고 전하는 바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기 때, 바울이 목숨이 위태롭다 그 말은 단순히 서로 관계가 안 좋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대적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을 어쩌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안 죽었지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러다가 바울은 죽지? 죽임을 당하겠지? 그럼 누가 바울 옆에 있겠어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죽는다는데, 같이 죽는다는데 도망가야 살지 오히려. 바울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곁에서 옆에서 동역하며 지키며 충성하며 그의 마치 모습처럼 함께 갔던 동역자 일꾼이 두기고였어요. 두기고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잘난 정치인들, 그 잘난 그 율법주의자들, 그 잘난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 두기고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사명에 휩쓸려서 바울의 편에 딱 섰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어렵게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죽겠지? 그러는데 바울은, 이 두기고는 내가 바울을 돕다가 주의 종을 돕다가 주의 사제를 돕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의 종 곁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곁으로 간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기와 위험을 당할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도 바울을 지키며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 저는 두기고는 주일학교 때 어린이 찬양에서 들어봤지 잘 못 들어봤던, 잘 모르잖아 우리가요. 네.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의 사역이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말씀 속에 집어넣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슨 일꾼?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두기고 같은 신실한 일꾼으로 일어서는 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성의 성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두기고 같은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복받은 일꾼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하나님이 이루어하는 일꾼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두기고 같은 사람은 이기와 위험과 또 어떤 세상의 별의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며 복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기고는 세상이 보기에는 망할 길을 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바울의 가슴에 살아있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가슴에 사랑받는 인물이었어요. 주의 종이 이기 때 함께하는 인물이었어. 이는 당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붙들려 떠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충성했던 인물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복음이 있는 참 교회에는, 주의 종에게는
어떤 사람이 소원이 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두기고와 같은 일꾼을 붙여 주옵소서. 그러겠죠. 우리 성도들이 두기고와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꾼이었는가 했더니 본문 그대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슨 일꾼이냐? 사랑받는 일꾼. 무슨 일꾼? 사랑받는 형제요. 그랬어. 사랑받는 일꾼이에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혈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같다 그런 뜻이에요. 형제라는 건 정통으로 말하면 우리의 부모가 누구지요?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라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예수 피의 혈통이다 그 말이지. 우리는 누구 혈통입니까? 예수 피의 혈통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형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아델포스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생명의 형제다 그 말이에요.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라 복음의 형제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형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구속의 예수 피로 거듭난 한 혈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랑받는 형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기야 이요 뭐 저건 뭐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세상 정치가 어떤 건데 저건 유대인한테 맞아 죽을 건데 아니면 로마에 잡히면 처형당할 텐데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안에서 거듭난 두기고는 예수의 한 혈통으로 세상을 안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바울을 따랐어요. 선교했어요. 참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게 한 혈통이. 우리 예수 피로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이 사람이 인사하세요. 부모가 누구십니까? 당신의 아부 부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의 피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 한 피 받은 형제,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의롭게 된 형제. 바울의 가슴에 이 은혜의 복음이 살아있고 두기고의 가슴에 은혜가 살아있어. 김씨, 이씨, 박씨 어디 출신이냐? 너는 어느 지방에 태어났냐?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한 혈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완전히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형제 아닙니다. 여러분 100%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야 형제라고 고백하는 게 기분 좋게 야 우리는 형제야. 그거는요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취미로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피로 100% 구원의 확신 받아야 형제예요.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 피로 아니면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거예요. 옆 사람 또 보시고 우리 형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형제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애들이요 어려서도 보면요 형한테 맨날 때리는 것 같으죠? 형이 때렸으면 형이 때렸어 엄마 때렸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옆집 아이하고 싸우면 말려주는 건 누구야? 형이 말려줘. 형이 지켜줘. 그리고요 또 옆집 애한테 맞다가도 형이 나타나면 힘이 나 안 나? 왜?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 형이 말려줄 거야. 형이 때려줄 거야. 형이 막아줄 거야. 믿음이 생겨버려. 그게 형제예요. 모든 것을 동역해. 아닌 것 같은데 함께 갈 사람들이야.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도울 사람 저 형밖에 없어. 저 동생이 내 동생이야. 이게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야. 응? 자, 옆 사람 다시 보세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늘 보고 교류하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야 우리가. 저 왼수들하고 살다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혈통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무슨 형제라고 그랬느냐 했을 때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어요. 사랑받는 형제. 원수관계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형제예요. 복음의 동역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두기고는 내가 주의 사자 바울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때 옆에서 가장 위험할 때에 두기고가 옆으로 와서 돕는 거예요.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형제를 주셔서 이런 제자를 주어서 이런 동역자를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왜 이런 두기고의 작은 이름을 기록했느냐?
어떤 대단한 능력자, 정치인, 경제인을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바울을 돕는 두기고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구석구석에게 교회에는 필요하고 주의 종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의 종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의 사랑받는 일꾼이라니까. 아니면 이 믿음이 생기니까 온 성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얼굴만 봐도 기뻐야 돼. 다시 옆 사람 보세요. 오늘 옆 사람 많이 보네. 얼굴만 봐도 기쁩시다. 얼굴만 보면 인상 쓰는 사람 또 있네. 예. 이 복음이 아니면요, 이런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뭐 앞에 나가서 밖에 집회하고 유명한 목사 만나고 유명한 정치인 만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의 가슴에 감동과 사랑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나라가 요즘에 이상하고 막 뭐 이렇게 뭐 교회를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니까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막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무슨 히틀러 같은 놈이 나와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러대. 감옥에 가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감히 교회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호 이하를 막론하고. 그런 법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본의 아니게 이럴 때 막 저한테 전화 오고 만나자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좀 낮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들이. 내가 만나서 뭐 할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지. 그러나 조언해 줄 뿐이지. 별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대단한 직책을 가져도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준이 높아야 가치가 있는 거지. 직책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수준이 낮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수준이 제일 높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 수준이 제일 높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기죽지 말자 그 말이요.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기죽지 말자 그 말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이 길을 만났을 때도요, 죽음의 이 길을 당했을 때도요, 흔들림 없이 함께 갔던 두기고 같은 일꾼들이, 사실 두기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이나 또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7절 이하에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동역자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신앙하지 않고 인본주의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많은 세상에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의 이 길을 당할 때, 죽이고자 그냥 굉장히 모의를 할 때, 그때에도 두기고 같은 사람들은 휩쓸리지 않고, 어떤 권력자에게 휩쓸리지 않고, 힘의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로마의 총독에게 휩쓸리지 않고, 주 안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누구와 함께 갈 것이다? 바울과 함께 갈 것이다. 이걸 드러냈던 사람이 누구다? 두기고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생명을 나눈 형제보다 소중한 거지. 요즘 형제는 형제끼리도 유산 100만 원 누가 더 받냐 갖고 싸우고, 심한 경우는 살인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기고 같은 경우는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 돈은커녕 내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바울 편에 서리라. 이게 진짜 형제입니다. 진짜 가족이고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형제, 이런 동역자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실한 주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통한 복음운동의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지. 어쩌다가 함께 만난 게 아니야. 예수 피 때문에 형제가 된 거, 가족이 된 거지. 아까 말했잖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남이야.
뭐 세상 말로 고향 다르고 습관 다르고 성품 다르고 뭐 요즘에는 무슨 그 성격 말하는데 무슨 너는 무슨 성격이냐 무슨 피냐 이리냐 뭐 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요즘에. 방송에도 그렇고 전부 그 이야기야. 뭐 좀 알아보고는 싶은데 뭐 그런가 보지.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야. 내가 육신의 피가 흘려서 육이 살아있지만은 우리는 영생 얻는 피가 있어요. 대속의 피, 구속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는 거야 우리는. 내가 육신이 죽을지라도 사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야. 내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영생하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야 우리는. 구속의 은총의 피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형제입니다. 나는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두기고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아니 더 나아가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게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는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이게 진짜 형제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일꾼으로 복음 안에서 충성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신실한 사랑받는 동역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주의 종에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두기고 같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정도냐?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니까? 복음을 위한 동지들이니까. 두기고는 바울과 관계 속에서 신실한 형제로 인정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의 피로 동지가 된 두기고입니다. 바울의 가슴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두기고는 예수 피로 인격이 형성됐어요. 두기고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은 행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로마의 칼날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이 죽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죽을 것이다. 이게 형제지. 바울이 잡혀갈 때도 내가 같이 잡혀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동역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답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목사님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나는 두기고처럼 목숨 건 동역자 형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말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두기고처럼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행동으로 함께 갑니다. 행동으로 충성합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은 제가 종종 말하는 아델포스라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 복음을 위한 종. 이게 사실은 형제인데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니까 두기고가 바울을 봤을 때나 바울이 두기고를 봤을 때나 가슴이 찡하고 행복한 거야. 우리는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두 사람 가슴에는 은혜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자식들이 누구 보면 얼굴이 환해지죠? 엄마 아빠 보면 환해져. 그럼 엄마 아빠는 애들 보면 이씨 그래요?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자식이 나이가 50살 됐어. 80살 먹은 엄마가 50살 늙은 자식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늙어서 꼴보기 싫으냐 그래요? 주름이 잡혀서 자식이 장애가 오고 보잘것없어도 자식을 보면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50살 50대 늙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묻겠습니다. 자식 보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자식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자식이 너무 문제가 있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알긴 잘하네. 이게 피가 있어서 그래. 혈통이라 그래. 우리는 영원한 혈통이 있어요. 생명의 혈통이 있어요. 예수의 피의 혈통이에요. 이것이 형제요 가족이야. 이 피가 바울과 두기고 사이 서로 혈통이 다른데 통한다 이 말이죠.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언제 만나도 행복합니다. 바울이 이 길을 만날 때 두기고가 함께 갑니다. 두기고가 어려울 때 바울이 가서 돕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는 복음의 종, 복음의 일꾼 두기고와의 관계였습니다. 함께 뛰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위기할 때 함께 이겨오고 죽음 위기올 때 같이 가고, 아이고 내가 저러다가 당신 따라다니다 죽겠네 안 하고, 이게 교회에 대한 충성이고 신앙에 대한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도 어떤 사상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피의 형제의 관계는 끊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수의 피 형제로, 또 우리는 주님의 일꾼된 가족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꾼 되라고 이런 말씀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두기고가 어떤 일꾼이라고요? 내가 그래서 가운데 거를 주제로 잡은 거야. 신실한 일꾼이다. 본문에 보면 무슨 일꾼? 신실한 일꾼. 신실하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는 인물이다, 충성되다. 이게 충성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군대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은 언제까지? 내가 살라고 전쟁하다 도망가 버린다? 충성은 목숨 내놓고 사명, 임무 감당하는 게 충성이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이 믿음직하다, 충성되다는 언어의 뜻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실력이 있다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자세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군인은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라 충성이잖아요. 네가 얼마나 잘났냐, 너는 학벌이 뭐냐 이게 아니라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느냐, 이게 충성이지. 그러니까 충성하는데 서울대학교 출신, 고려대학교 출신, 연세대학교 출신, 한양대학 출신이 학교 학벌 따라 충성도가 달라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냐가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요? 자기 위에 상관이 있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 나라에 대한 충성이에요. 상관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누가 있다? 그를 위하여 대상자를 놓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건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을 자기의 복음의 주인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한다 했을 때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고 일꾼이니까 바울을 위해서 충성하면 누구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면 누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 바울과 두기고가 연합하는 게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지식, 지혜, 무슨 능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돕고 주의 종의 가슴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의 자세입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리고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한 결단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다는 말은 보통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왜 신실하냐? 변함이 없으니까.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니까.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뭐 복음성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 변함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위기와 위험을 만나도 반드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공동번역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맺은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영생을 얻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중심을 딱 보면 바울은 딱 모든 신실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지만은 당장 나는 지금 누구 앞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 앞에. 이게 교회의 거룩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성실하다, 변함이 없다. 원어에서 예문화 이런 뜻인데 정말 변함없고 거짓 없고 오직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굳굳이 나가는 사람을 신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바다가 있어서 갈 길이 막혀도 같이 갈 수 있을 만큼 헌신하는 사람을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동역자의 관계로 맺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예요. 죄종과 함께할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 바울의 가슴에 이 친구는, 이 두기고는 뭐냐? 첫째, 복음이 살아있지. 두 번째 뭐예요? 이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가치가 너무 살아있는 일꾼이야. 그래서 두기고는 나와 함께하는 일꾼, 신실한 일꾼, 변함이 없는 일꾼, 약속을 지키는 일꾼, 배신하지 않는 일꾼. 이게 신실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모든 이기 이엄 다 알아요. 뭐 똑똑한 친구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누구 앞에 충성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좋아서 멋있어서 화려해서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바울은 환경과 조건과 권력이 더 없어져 버렸어요. 명예도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유대인으로 가졌던 권세가 다 없어졌어요. 정치적 권세, 사회적 권세, 종교적 권세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에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복음만큼 위대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두기고의 가슴에도 똑같은 바울의 예수의 생명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분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 이게 신실한 일꾼의 모습이에요.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바울을 이용해서 무슨 목적을 이뤄야 되겠다. 내가 바울을 고발해서 내가 바울을 죽이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인물이, 거짓이 없는 인물이. 뭘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분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리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복주느냐?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이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을 도우니, 주의 종을 도우니 바울의 가슴이, 사명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6장 보면은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게 신실이.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위한 주의 종과 동역하겠다. 이게 신실하니. 이게 바울에는 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실한 동역자가 많았어요. 목회의 행복은요, 신실한 동역자의 가치가 뜨거울 때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와 온 교회라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온 성도와 주의 종이 신실하다, 하나다. 하나님은 두기고처럼 신실한 자를 복주십니다. 위선이 아니라, 세속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헌신한 된 일꾼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은 인간적 조건적 능력이나 어떤 화려한 지명예가 아니라 신실한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신하지 않는 사람. 그죠? 네. 뭐 세상은 맨날 배신했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배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12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자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이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그랬어요. 두기고는 초대교회에 변함이 없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고 제자였고 종처럼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사역과 작은 사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사람, 진정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니. 제가 어제 저녁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회의가 있어서 밤에 간 건데 청년들이 토요일날 모이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구형님 자기들끼리 또 조를 나누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뭐 이리 하는데 그러고 끝나서 얘들 갔는가 하고 안 보여. 그랬더니 그냥 교회 어딘가 방에 들어가서 지금 그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뭐 빗자루 들고 그 청년들이 빗자루 들고 그 다음에 대걸레 들고 막 쓸고 닦고 그래요. 어제 토요일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쟤들은 말이요. 지네 집에서는 지 밥그릇도 안 찢는 놈인데 교회 오면 저렇게 청소도 잘하고 대걸레 들고 저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걔들 그러고 있는 애들 보고 농담을 하는 거야. 너 걸레 빠른 거야. 지금 겨울인데 너 지금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랬더니 잘 빨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누가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그럼 보통 목사님들이 아이고 고생한다. 아이고 수고한다. 그러면 되는데 야 똑바로 해라. 이래 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애들 또 농담하는 줄 알고 네 그러더라고. 청년들이. 그래서 내가 되게 부럽더라고. 이 청소를 해서 부러운 게 아니라 관계구나. 그게 충성이구나. 마음이 열렸구나. 여러분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나왔더니 우리 어떤 성도님이 또 이렇게 쓸고 닦고 있어 혼자.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에 가도 일하고 싶고 쉬고 싶고 졸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는 하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 양심에 신실하고 충성한 일꾼들, 그런 변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났나 못냐 차이 아니라 신실하냐 불성실하냐 이것 차이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복음 안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기고 같은 주의 종에게 좋은 동역자로 바울의 가슴에 행복을 주는 두기고처럼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로 저에게 동지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최고 신실한 일꾼들인 줄로 믿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실한 일꾼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주의 일꾼입니다. 함께 뭐가 됐다고요? 종. 종 할 때마다 제일 여러분이 하도 어려서부터 들은 사람들은 헬라어로 종이 뭐요? 그러면 둘로스. 종. 노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두기고는 주님을 섬기고 바울을 섬기는데 어떤 자세라고요? 종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누가? 두기고가. 주님께 속한 사람,
주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너 내 종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야. 이 오늘 말씀에 두기고는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종이다 이 말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바울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어떤 자세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에도 바울이 계속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 나가면 하나님 아들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그와 함께 간 두기고는 나는 바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형성이 어떻게 되냐, 절대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종입니다.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 바울이 두기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첫째는 주의 종이 인정받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두기고가. 그런 믿음을 헌신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일꾼은 내가 종이 돼도 행복하다 그 말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남녀가 연애할 때는 내가 체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놓고 그럴 줄 알고 결혼해보니까 죽기는커녕 쟤가 날 죽여.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종이 된다는 말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세가 종의 자세였어. 그 종의 자세를 누가 배웠어요? 두기고가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다? 교회 질서다. 나는 바울의 종이다. 그게 주님의 종이다. 이런 거거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충성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기고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종이 되어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종이라는 말은 권리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종이라는 말은 자기 주권도 없어요. 종은 오직 주님의 종이야. 땡땡이야. 예. 여기도 딸랑 저기도 딸랑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런 뜻이지. 누가복음 17장에는 어떤 자세냐 종은 일을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게 종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이 있고 땅에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은 불행하지만 복음의 종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주의 종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종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레기를 치워도 행복합니다. 내가 찬물에 밥을 해도 행복합니다. 나는 복음의 종이니까. 어째 아멘 안 해? 그래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정을 알고 언제나 어느 때나 돕고 섬기고 희생하고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길,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의 길, 어려울 때 어려운 게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면서 헌신하는 게 바로 신실한 주의 일꾼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종이 되어서 희생할 수도 있다는 사람이 바로 오늘 주제 같은 신실한 일꾼입니다. 새해 우리 2026년이 벌써 또 1월이 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로 두기와 같이 종된 자세를 가진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도를 잘 섬기는 주의 종을 사역을 돕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과 함께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람은 주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종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여기 둘로스라고 하는 오너의 종은요 복음과 가치를 알고 자기를 스스로 행복하게 희생하니 하늘에 상이 있고 땅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동이 있어 인생에 사는 맛이 난다 그 말이야. 이런 종이야. 불행한 종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나를 전하지도 않고 나를 자랑하지도 않고 나를 드러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종이 된 사람 자세,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종이 되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일한다. 이게 바로 어떤 일꾼이다? 주 안에서 종된 일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인도 아니고 주관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경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달려가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느냐 틀리냐 갖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신실한 일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일꾼.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 더 천국 가도록 전도하는 일꾼. 그리고 내 동역자, 내 형제, 내 직장의 일꾼들을 저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는 일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회사에 가도 경쟁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될 일꾼. 아니면 더 나아가면 저렇게 살다가 저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지옥 가잖아요. 영적으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미움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랑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과 사명 가진 복음 가진 자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니까. 저 사람을 살리라고 내가 이 회사를 보냈구나. 저 사람을 건지라고 이 회사 이 직장에 오게 했구나. 그래 하나님이 보낸 것이구나. 할렐루야. 저것만 없으면 일할 맛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그를 살리게 하는 뜻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도 어렵다. 하나님 내 힘들어요. 보낸 자리 힘들어요. 기도해야죠. 승리하게 해달라고. 어쨌든 여러분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인간적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 세상이라는 게.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뭔 된 사람? 종된 사람. 오직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는 사람. 바울과 두기고는 복음을 위해 함께 목숨 바치고 헌신할 자세를 동일하게 가졌어.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다고 그러니까 두기고는 내가 당신을 따라서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종된 자세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은 종은 단순한 봉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께 전적으로 속한 자다. 예.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사역자다. 그랬어요. 복음의 사역자를 우리 디아코노스라고. 죽을 수도 있고 목숨도 내놓은 일꾼.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두기고 같은 일꾼을 찾으신다. 종된 자세로 일하는 일꾼을 찾으신다. 이런 일꾼이 주의 종에게 꼭 필요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 변함이 없는 일꾼,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일꾼. 내 생각에 성공한 일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 주의 종에게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일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처럼 두기고 같이 그런 일꾼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상 주시는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역사의 두기고는 과거에 2000년 전에 두기고가 불어들인 게 아니라 내가 그가 가는 사역과 헌신과 충성의 일꾼으로서 주님 내가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은총의 축복의 능력이 순종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위로와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이 시대에는 내가 신실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